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동행의 축복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동행의 축복.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찬송가 430장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동행이란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둘이서 같이 걷는 겁니다. 동행은 히브리어로 할라크, 영어로는 walk with인데요. 동행은 함께 걷는다 이 뜻 외에 삶의 방식을 따른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서 같은 삶을 산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날마다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즉 24시간 내내 주님께 올인하는 삶을 뜻하고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이 쓰신 책들 중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그린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진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 말은 점차 줄어든 반면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이 말은 점점 더 늘어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나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창조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과제는 정말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막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가 지금 홍해를 건넌 후에 물에 수장된 애굽 병사들을 보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기대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기대감이 아닐까요?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은 일명 모세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노래 중에서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야 비로소 제대로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보았고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요 구원이시며 힘이신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목청이 터지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은 우상에게는 위험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아무리 크게 잘 만들어 놓았어도 우습기 짝이 없습니다. 그것에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그런 우상과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만들어 세우고 보호해야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의 원수를 쳐부숴 주시고 당신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서는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이러한 일을 보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신앙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어떤 경계선이요? 홍해를 건넌 사람과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 홍해를 건넌 사람과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너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향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서 광야로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셀 모임을 제가 했었는데요. 셀 모임을 하다가 스데반의 설교를 함께 나누게 됐는데 스데반의 설교 중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광야교회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광야교회. 여러분, 광야는 주님이 함께 하시다면 더 이상 그것은 광야가 아닌 겁니다. 교회인 겁니다.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것은 천국인 겁니다. 광야교회.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함에도 앞으로 끝없는 위험과 고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들은 이 고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오히려 축복인 것은 단 하나의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봄철 되니까 여행들 많이 갔다 오셨죠? 우리 바울 남성기 마리아 이런 데서 또 제부도를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 여행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장소도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누구랑 함께 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누구랑 함께 여행을 떠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180도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면 그 여행은 어디로 가든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고통과 환난이 오히려 축복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떠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여행을 떠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떠난 여행에게 그것이 진정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행의 축복인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경계선을 건넌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갈 것인지, 그 길을 건너왔음에도 고통과 불평에 빠진 채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길을 갈 것인지, 이미 선택을 받은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 가운데 어떤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오늘 시간 홍해를 건너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불평과 두려움에 가득 찼던 그들이 이미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이 위대하신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지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고 물에 수장되는 애국 군대를 보았으며 그 위험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절절히 경험한 사람들의 찬양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결단코 부를 수 없었던 그런 찬양, 지금 그들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 그들이 부른 노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지금 승리와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그들은 광야를 유리방하는 자들이 아니라 광야를 헤치고서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순례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향후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그들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알기에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삶의 여정 속에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다 던지셨기 때문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힘이요 노래시며 구원이셨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노래를 부르는 주어가 내가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은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구원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일어날 싸움,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것, 이겨놓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광야에서 겪게 될 어려움이 참으로 많겠지만 홍해를 가르는 일보다 더 굉장한 일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 있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양을 함께 했지만 찬양은 늘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찬양이 불현듯 내게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객관화된 회중 찬양을 부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찬양이 주관적인 내 사건으로 다가오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그 찬양의 주인공인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온전히 경험될 때입니다. 1절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송의 주제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면서 그동안 보고 알았던 위대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애굽왕 바로였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존엄의 존재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바로만 보였고 바로 왕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애굽왕과 그들이 몰고 온 병거들 휴지 조각을 불에 던지시지 완벽히 괴멸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언했지만 체험한 적이 전혀 없었기에 긴가민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끝에서 시작된 10가지 재앙을 보고 듣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이 자기들에게 직접적으로 닥치진 않았으니까 실감이 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위험이 이제 자기들에게 닥쳐왔습니다. 과거에 적을 치러 가던 그 무적의 애굽 전차들이 자기들을 치러 돌진해 오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서 도망칠 곳도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 지도자 모세가 원망스러웠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겪는다 해도 전혀 실감이 나질 않았는데 그것이 막상 그들 자신에게 닥쳐오게 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빠졌음에도 도움받을 길이 전혀 없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 환난에서 헤쳐나왔을 때 그 입에서는 비로소 이런 감격의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머리가 아프면 아스피린과 타이레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작은 일에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축복의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 가까이에서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사 우리의 인생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감격의 찬송을 부를 일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 교회에서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 해도 그것은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막상 자신에게 견디기 힘든 환란이 닥쳐왔고 도무지 길이 없어서 포기하고 절망했는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구원을 체험했다면 비로소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그 입에서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은 구원의 건너편 언덕에 올라가서 보지 않은 사람 절대로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모세의 노래와 같은 이런 감격적인 찬양 부를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해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잠잠함, 하나님만을 바라봄, 이것이 그렇게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린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을 누린다 해도 나에게 진정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그 누군가의 고백일 뿐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적인 시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절망적인 일, 홍해를 만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 믿고서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나 혹은 내가 라는 표현이 6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무엇을 고백하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긍지, 자부심을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치 능력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야, 저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야. 저분이 진짜 우리 아버지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이의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십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식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야, 얘가 바로 내 아들이야. 얘가 바로 내 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이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강대국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세상을 지배할 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온 나그네였고 애굽 땅에서는 다른 민족의 땅에서 노역을 하며 사는 노예 신분이었을 뿐입니다. 반면에 그들을 억눌렀던 민족인 애굽은 그 당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민족이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하던 바로의 군대와 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서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를 눈앞에서 똑똑히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 그들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가장 강력한 나라를 당장에 무릎 꿇게 할 수도 있으십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체험하고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이시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강력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모든 대적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방패가 완벽하게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이는 아마도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가 중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삶을 포기했더라면 결단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어메이징한 사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야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들의 조상적부터 믿었던 바로 그 하나님을 자신들도 이제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 나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이 있었지만 그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에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누군가에게서 듣고 본 그런 무시무시한 이야기, 그런 기적의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홍해 앞에 서자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부르는 찬양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이겨놓고 싸운다는 것, 이는 참으로 신나는 일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일입니다. 광야를 향해 떠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크고 위대한 일을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너무나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꼼짝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자리에 있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장막을 걷어야만 했습니다. 반대로 그들이 아무리 더 가고 싶어도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원리였기에 이것을 그들은 배워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따라오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자꾸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싶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고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죠. 기도 없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내 스스로 계획을 세웁니다. 잘 되면 여전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잘 안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끝내 실패하면 그만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 안 계신다 불평하면서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두 가지 인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것,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구름이 먼저 움직인 후에 내가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자고 제가 강조를 합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근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 내 뜻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탄마귀의 놀잇감이 되고 말죠. 첫 번째,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하자. 두 번째는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인정하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향한 당신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환난과 핍박이 있고 광야 속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아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나는 믿노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기획하고 우리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 성도들이 실패할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어떠해야 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생생한 임재의 역사와 동행의 비밀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없을까요? 우리 가슴속에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생생한 기적이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임재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내 마음대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소한 경우까지, 사소한 징후의 사건까지 따른다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녁 때 구름이 머물렀다고 하십시다. 그는 곧바로 하나님 뜻대로 진을 쳐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다시 구름이 행진을 하게 되면 그 진을 다시금 거두어야 됩니다. 행진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쉽사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용이했을까요? 아니, 이게 뭐야?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렇게 수치로 바꿀 수 있어? 이건 하나님 뜻 아닌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실 수 있어? 그럴 수 없지. 그러면서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게 판가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가 수치로 바뀔 때 온전히 따르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은 무시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소한 징후의 인도까지도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사소한 인도까지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해 보여도 결정적인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큰 것은 잘 지킵니다. 분명한 말씀들은 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사소한 것들을 지키지 못합니다. 사소한 것들을 무시하다가 크나큰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교통신호도 분명한 것은 잘 지킵니다. 사람들이 다 교통신호를 바라보며 서 있으면 당연히 그 교통신호를 지키죠. 근데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그 신호를 지키십니까? 물론 지키는 것이 맞지요. 근데 사소한 것을 무시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만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까지 것쯤이야, 한 번쯤이야, 이런 생각에 쾅 하고 큰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명령이라면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역사를 무시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역사를 생생히 전파하는 증인의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이 세상 너무 힘들고 지겹고 어려워서 빨리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천국의 삶이 기쁘고 행복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광야 속에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낀다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 점을 믿는다면 기쁨의 감사의 찬송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면 광야의 연속입니다. 어떤 분은 고해라고 말하죠. 고통스러운 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광야 속에서 천국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사는 삶, 바로 이것이 진정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더 이상 광야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괜찮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물속에 들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자구리면 어떻습니까? 운동에 빠져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을 보게 되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결단코 해를 받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항상 천국을 맛보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죽음과 같은 힘든 삶이, 어려운 삶이 연속된지 할지라도, 비록 내가 그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실 텐데 바로 그것까지도 넉넉히 극복함으로써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로 출발하면서 이처럼 나와 동행할 분이 있다는 것, 이는 참으로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고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 광야 같은 이 세상으로 다시금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들 날마다 목도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속에서 수장될 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광야의 삶은 어떠합니까? 처음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점점 더 저들의 삶이 하나님을 불신한 삶으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떤 상황이 처한달자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믿을진데 감사 찬송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탄 마귀 세력이 나를 넘어뜨린다 할자도 예수 이름으로 끊고 묶으며 늘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론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동행하사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기를 원하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